삭개오 이야기를 갑자기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그 묵상의 그 순서대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흥회를 앞두고 있는데, 또 오늘 이 월요일 새벽 또 한 주간의 일터에 시작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또 살펴보고 그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삭개오 이야기의 핵심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그냥 회개가 아니라 참된 회개. 회개는 어떤 기도해야 되냐, 또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를 보여주는 것.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삭개오 이야기예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에게 세금을 걷어들여서 로마 정부에게 바치고 또 이윤을 남기는 세리장입니다.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들의 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세금을 징수해서 부자가 됐겠습니까? 유대를 식민 통치하는 로마에 협력하고자 자기 동족을 지금 갈취해서 불을 취하는 이 세리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사람으로 찍혀 있습니까? 그냥 죄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세리는 죄인입니다. 그냥 세리, 죄인. 그냥 죄인이에요. 낙인 찍혀 있어요. 한마디로 그는 부자였지만 사람들에게 소외받은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세리 중에 세리장, 상당히 부자겠죠. 이 소개 하나로도 유대 사회에서는 삭개오는 충분히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세리 중에 세리장, 그는 세리장이다. 이 사람은 그냥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정도의 지금 상황인 거지요. 당시 세리장은 로마 제국의 세금을 위해서 걷어들이면서 악독하게 착복하는 행위를 일삼았기에 별명이 있습니다. 허가받은 강도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예요. 그만큼 인식이 좋지 않았죠.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 앞길로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자, 그에게는 어떤 장애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군중들이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 키가 작다는 거예요. 그런데 군중이 많은 그 외적 장애물, 자신의 키가 작다라는 내적 장애물이 걸림돌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려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는 이 갈급함만 있다면 우리의 상태나 상황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만 있다면 그 외적인 환경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편견으로 예수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내면에 주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그 영혼들이 있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편견인 거예요. 저 사람이 과연 교회를 갈까? 아니면 저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여러분, 지금 삭개오가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를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의 내면에 주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걸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이렇듯이 우리 주변에 전혀 상상하지도 못할 사람들이 주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를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체면 불구하고 예수님 걸어오신 방향을 주목하고 앞서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랐죠. 어쩌면 예수님이 사람들 중에
세리들도 만나주시고 죄인들도 만나주시고 그 사랑으로 대해 주신다는 소문을 듣고서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불의하게 살아온 삶을 용서받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시고 그를 부르시네요. 5절 말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지나가지 않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오른 삭개오를 향해서 그대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를 불러버려요. 아니 어떻게 내 이름 알지? 삭개오야,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고 싶구나. 삭개오야.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삭개오는 세리입니다. 유대인의 공동체로서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이제 수군거립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지? 그러나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백성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은혜가 필요한 삭개오를 먼저 보시고 부르시고 그의 집에 머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삭개오와 교제할 것이며 그를 진심으로 용서하신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금 이 삭개오를 만나고 삭개오 집에 가겠다고, 삭개오 집에서 밥을 먹겠다고 하시는 그 행동을 통해서도 분명히 보여주고 계셔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지? 어떻게 죄인 집에 머물 수 있지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였어요. 죄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삭개오는 속히 내려와서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는 부와 권력을 가졌지만 그것 때문에 또한 뭘 잃었습니까? 자신의 양심 잃어버렸죠. 사람 잃어버렸죠. 하나님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너무 기뻐했던 거예요. 하지만 군중들은 불평하죠.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은 어떤 만족을 하길 원하잖아요. 대리만족. 나는 이 사람에게 뭔가 지금 비난하고 싶은데 직접적으로 하기 뭐하니까 나보다 더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나서서 당신 왜 그랬냐고, 당신 이러면 되냐고, 당신 잘못됐다고 딱 말해주기를 바랬을 거예요. 아마 지금 군중들이 원하는 건 그걸 거예요. 얼마나 이 삭개오에게 착복을 당했습니까? 그걸 예수님이 찾아와서 삭개오를 호통치고 그에 있는 재산을 몰수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해주길 바랐겠죠. 정지하면서 꾸짖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정반대로 행동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신 거죠. 그럴 때 삭개오가 회개로 결단한 거예요. 8절 말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 삭개오는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 주고 속여 빼앗은 것을 4배나 갚겠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이기심과 탐욕으로 살아온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구체적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된 회개가 바로 이거예요.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뉘우치는 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참된 회개는 뭐냐? 그 죄를 중단하는 것, 돌이키는 것, 구체적인 삶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참된 열매입니다. 그래서 삭개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이 바로 참된 회개가 바로 이거다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깨닫고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죄를 깨닫고 죄를 뉘우칩니까? 하루에도 12번씩 죄를 깨닫고 뉘우칩니다. 하지만 참된 회개는 어디까지입니까? 죄를 중단하고 돌이킨다는 것은 누구에게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방향을 예수님께로 돌이킨다는 거죠. 그리고 삶 속에서 구체적인 열매를 맺는 것.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드디어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참된 회개를 하는 자예요. 그러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선포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요한도 선포한 게 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제 고백만이 아니라 내 죄를 중단하고 돌이키고 삶의 열매를 맺는 것. 예수님 삭개를 향한 구원의 선언과 함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죠.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미 잃어버렸던 자들 아닙니까? 주께로 와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잃어버려서 되찾은 바 된 영혼들인 거예요. 이 땅에 믿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이 있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겠습니까? 다시 되찾아오는 거죠. 삭개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난을 받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부르셔서 그의 집에 머무셨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죄를 회개한 것을 보시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선언하셨어요. 또한 삭개오도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찾으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참된 회개와 함께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봉일 한 주 앞둔 그리고 일터 현장이 시작된 월요일입니다. 이 부흥성의 준비를 위한 이 기도의 첫날 이 삭개오 이야기가 다 배치가 됐잖아요. 이 누가복음 말씀 묵상 가운데. 그래요. 참된 회개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신 거죠.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돌이키고 또 구체적인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중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죠. 은혜 받을 준비,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인데 오늘 또 회개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